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기 앉으니까 지난주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또 시를 읽을까 봐 긴장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알퐁스도대의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퐁스도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단편 소설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프랑스의 알사스 지역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실 마지막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회복되고 싶은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집이 좀 이 관계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 좀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잃어버린 소중한 것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세대가 상실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트 다모를 맞이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왜 공동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때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사실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사실 도움과 섬김의 손길이 사실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하나의 작은 공동체고요, 또 우리의 소그룹도 하나의 작은 공동체고, 또 이 교회와 승리 공동체도 하나의 또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한번,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손을, 옆에 있는 지체들 혹시 친하면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되게 무자비한 익명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목적이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순수하게 누군가를 만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순수하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혹은 심지어는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굳이 서로 접촉할 필요를 그 이상은 사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는 사실 만연해 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인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 아래서 누군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손 내밀고, 또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좋은 점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누군가 우리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떤 어르신이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을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됐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성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관계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필요도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나와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교육을 받았거나 나와 비슷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굳이 만나야 될 필요조차도 별로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외에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과 적대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적대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고독감과 적대감. 요즘 왜 공황장애가 많습니까? 이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나를 적대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랑이 보통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높은 수준의 사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유행가나 가요의 가사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 뭔지 아세요? 그 바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굳이 관계를 맺거나 넓히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그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나 넓이에는 한계가 있죠. 그 관계가 의존적으로 발전했을 경우에 사실 서로를 힘들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외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시죠? 여러분 어디서 만나세요? 고개를 숙이 여러분 어디서 만나죠? 보통은 카페 이런 데서 만나죠. 그리고 혹은 또 식당 이런 데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를 가거나 식당에 가면 이 카페 사장님이 다른 손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또 누군가와 연결시켜주거나 혹은 어떤 대화를 더 깊이 있게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식당은요, 어디에 신경을 쓰냐 하면 그냥 그 인테리어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분위기나 조명에 신경을 쓰죠. 그리고 식당에 가는 우리도 낯선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익숙한 누군가와 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에 갔을 때 관심이 주로 무엇이 되냐면 이 식당의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이 식당의 생선이 얼마나 신선한지에, 맛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심이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친밀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공동체성, 잃어버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조금 잠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자유를,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나님 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형을 그들 가운데 오히려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공동체의 원형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초대교회 시작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의 이름 외에도 그들에 대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동생, 어떤 셀롯이라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수식어들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샘플로 다 모아놓은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요한, 그리고 세리였던,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하지만 가장 부유했던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급진적이었던 셀롯인 시몬, 또 나이도 천차만별이었죠. 세대적인 격차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도요, 평범한 식당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만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관계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나 어떤 학력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나가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묻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요, 턱이 낮은 곳입니다. 사회는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이 마치 부족인 것처럼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관계로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목적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는 그러한 구별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공간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어떻게 미술을 감상해야 되죠? 조용히 감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럽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클럽에 가면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미술관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울리지가 않죠. 교회라는 공간도요, 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 얌전해지는 게 있죠.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도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뭔가 겸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관계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공동체가 내 삶에 왜 굳이 필요한지. 근데 어저께 리더 모임을 하면서 작심삼주 기도회 마지막 3주째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쭉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는 챙겨주고 괴롭히고 놀아주는 곳이다. 좀 뭔가 반어적이죠. 챙겨주고 괴롭히고 놀아주는 것이다. 예전에 형들이, 선배들이 챙겨주면서 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놀아주기도 했던 것이다. 또 어떤 지체는 공동체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왜 와인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찰력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포도는 그냥 두면 과일이니까 과일은 금방 썩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서로 으깨어져서 발효가 되면 포도주라는 와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같이 있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요, 더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공동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곳이고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공동체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더 실제로 편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거나 정말 편하거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날아갈까요?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질까요? 느끼는 감정과 실제 하는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달걀이라고 생각합니다. 달걀. 왜 달걀이라고 생각하냐면 달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에 있는 그 노른자와 흰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껍질이 없으면 이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져 내려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껍질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주는 공동체라는 껍질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흘러내려 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껍질이라는 공동체라는 우리를 보듬어주는 그런 껍데기가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생명으로 잘 잉태되어서 열매를 맺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심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당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구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예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껍데기, 달걀의 껍데기와 같은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불편하고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리더의 손을 붙잡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체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불편합니다. 저도 사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막 지쳐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때로는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